늘 만나게 되어서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입니다. 근데 이 오후 2시의 시간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요. 점심 식사들 하시고 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또 졸릴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 걸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숫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천국 가면 죽으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라, 옛날로 하면 하나의 왕국, 하나의 제국이 지금 저기서 왕과 함께 수천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쫙 오고 있다면, 일종의 침공을 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뭘까요? 대항을 하거나 아니면 못하죠? 항복을 하는 거지, 항복. 그렇죠? 저기에 지금 대왕 큰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지금 왕이 지금 쫙 말을 타고 이렇게 지금 오고 있으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거절합니다 하고 맞서서 싸움을 하든가, 아니면 저분이 오는 나라, 저분이 가지고 오는 다스리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라고 했으니 우리가 항복을 해야겠다 하고 항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보다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나라, 자기가 다스린, 내가 이제 정의롭게 다스리고 내가 밝은 가운데 다스리고 진리 가운데 다스릴 거야, 이런 나라가 지금 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하라고요? 항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회개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항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향하는 것입니다. 전향. 지금까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지금 아닙니다 하고 이 길로, 이분이 알려주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전향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무엇한 사람이지요? 전향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미전향 장기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미전향 장기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는 거 아니? 그 전에 6.25 사변 바로 그 전에 저 북한에서 내려온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 그러다가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북으로는 못 갔어요. 저 지리산인가 어디엔가 숨어 있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자, 잡혔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뭐겠어요? 아까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반대하거나. 그 사람한테 이제 항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씨입니다. 이인모. 아마 아셨.
근데 이 양반이 한 20대 한 후반부에 내려와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북으로 못 가고. 그러니 남한정부에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감옥에 가뒀지요. 감옥에 가두면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 북한 말고 이제 당신이 여기 남한에 살려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고 당신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 무엇만 하면 돼요? 예? 전향, 다 같이 전향. 예, 전향. 전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해도 나는 아니요. 나에게는 저 위가 내 조국이요. 거기에는 김일성 수령이 있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남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죽을 수도 없고. 호로니까는.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넣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30대, 40대, 50대, 60대, 40년 이상이 되어도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80이 넘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니?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저 북한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쪽에서 이 사람 돌려달라고 그래서 소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왜? 그 사람에게도 자기 뭐 형제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북으로 보냈어요.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 미전향. 미전향.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전향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는 뭐를 안 했어요? 항복도 안 하고 전향도 안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살아요. 이게 무슨 장기수라고요? 미전향 장기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회개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 항복해라. 내가 왕이야. 이제 나의 가르침대로 나의 왕국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제 나를 따르면 돼. 이게 제자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기르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 다음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서 내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시킨 일을 다 했어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먹이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진정으로 배고픔이 없는 나라야.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것이야. 절름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똑바로 걷게 될 것이야. 죄 가운데 옥 가운데 죄의 감옥 가운데 있던 너희들 내가 다 풀어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고 몇 년간이요? 3년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3년간 가르치면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멤버 12명을 데리고 제자를 길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닿지 않자 12명을 데리고 자기 이런 방이에요. 이거 오늘 딱 좋네요. 몇 명이에요 지금? 4명, 5, 6, 7, 8, 9, 10, 11. 한 명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 몇 명이라고요?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요 방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다 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으니까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제자들은 지금 설교가 보통 때 하셨던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지금 3년 동안 내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된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고 너희들 가운데 와서 너희들의 고난들, 너희들의 슬픔들, 너희들의 괴로움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배고플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하고 병자를 내가 치료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런 사역을 내가 했잖아. 이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뭐예요? 믿어라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비유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부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나는, 예수님 말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야. 시시때때로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기르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포도나무니 포도나무에게 어떻게 해요? 매달려 있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나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불쏘시개밖에 안 돼.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너희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 대신 너희를 돌볼 분을 보낼 거야. 누구죠?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거 하는 일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다른 거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못해요? 기억나게 해줄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못하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해요. 아, 그렇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 그 말씀들을 못한다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때때로 살다 보면 나 혼자야.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내 주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 하고 이렇게 외로움을 타거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둘러봐도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셨고 그때에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성령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있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요. 후견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 후견인. 제가 이제 미국에 꽤 오래 살았는데 한국의 애들 가운데 우리 교회 그 전에 애들 가운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이런 애들 갔어. 그럼 거기에 말도 통하지 않고 학교를 들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후견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후견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후견인 노릇 사인도 해주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후견인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야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너무 힘들어 할 때에 우리의 후견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까지 마지막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설교가 다 마치셨어요. 자, 우리 보통도 그러시면 교회에서 그렇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뭐 하죠? 뭐 해요? 설교 마친 다음에 뭐 해요? 보통 기도하잖아요. 설교 마치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소위 고별 설교가 있고 그 다음 설교를 마치자마자 못해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몇 장이라?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7장.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셨던,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이 신학계에서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해요. 한번 다 해봅시다. 시작. 다 같이요. 뭐라고요? 그럼 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12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못한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분명할 거예요. 그 기도가 실려 있는 것이 몇 장이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가운데서 제가 많은 말 안 읽고 11절만 여러분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성경을 보시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저희 아버님이 42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16살이었고 제가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밑으로 동생들이 3명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39에 혼자가 되셨는데 서울 양반이라 한 번도 뭐 이렇게 살림 아주 곱게 지내신 분인데 남편은 갑자기 잃게 되고 그 밑에 자식들 4명을,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옛날이니까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내가 한 번도 시장에 나가본 일도 없고 그저 집에서 그야말로 현모양들 쭉 지내왔는데 나는가 말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이 그 형편이라면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밤에 어떻게 뭐라고 기도할까요? 딱 한 가지겠지요. 하나님, 하늘 밑에 자식 몇이요? 4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대답해요. 어떻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 있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야겠네. 11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그 마음에 와닿아. 자, 뭐라고 했어요? 저기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못하자?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잘 보존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살아가야 할 일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이 어린 것들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발 좀 못해요? 보존해 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말.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진짜 중보라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을 한번 가져본 일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요? 혹은 그게 암이 걸렸어요? 혹은 사업이 안 돼요? 또 어린아이가 또 장애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못할 때 중보기도 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존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또 하나 있어요. 보존하사 누구와 같이?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이 한국말인데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얘기했을 땐 누군가 하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몇 분이에요? 세 분이죠. 세 분인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부 하나님, 누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못됐다? 하나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처럼 서로 이해를 하고 한 분이 고통하면 이 고통이 내 고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있고 아버지들 있지만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내 아픔들이지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애들 다른 집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100% 이해를 하고 서로를 100% 사랑하고 서로가 있지만은 함부로 상대방을 해집는다, 안 해집는다? 안 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네? 우리 한국의 옛날 말 있잖아요. 무례하면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무례. 가깝다고 해서 무례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지만은 얘도 인격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를 귀중하게 여겨서 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성을 존중해가면서 그를 100% 사랑하는 것, 이것.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뭐를 지키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요, 예라는 말 있잖아요. 예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가 없는 걸 무례하다고 그러지요. 무례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어. 인간들이 완전히 그냥 정말 개판으로 만들었어. 더러운데 냄새나지, 죄도 가득 찼지, 서로 미움을 하지, 나라는 싸움을 하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이 세상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몇 분이 회의를 해요? 세 분이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해서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러면 내려가서 이들의 모든 죄들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할 수 있겠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셋이서 뭘 볼까요? 합의를 보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누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고난들, 온갖 비난들, 온갖 박해들 다 당하고, 어려움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요? 십자가까지 줬잖아요. 바로 십자가가 지기 바로 그 전날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떠날 텐데 하나님, 우리 제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달라고요? 잘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여기 풍성한 교회에 여기에 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부터 치는 세파, 바깥으로부터 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장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요. 사업도 잘 안 될 수 있지요. 심지어 교회만 해도 교회가 이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도 있지요. 얼마나 파도가 많은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내 제자들,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잘 어떻게 해요? 보존시켜 주세요. 이게 중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해요? 중보 기도해요. 중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기 남겨놓고 있는 이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라는 말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에 남겨둔 내 백성들도 못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딱 두 가지예요. 잘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고 못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 혹은 권사님, 또 여기는 모든 교우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신앙적으로 살 때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여 이들을 못해달라고요?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애절한 기도냐 이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냐. 주님이 지금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약간 장난 삼아서 할 테니까 뭐 귀를 이렇게 해보시고 좋은 말을 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 가만히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원장님, 들려요? 예? 안 들리죠? 이게 들려야 되는데. 왜 그 말을 하는 거 아니? 구약에서 아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씩. 그럴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아주 특별한 옷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 입듯이 가운 입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있는 거 아니? 뭐가 달려있을까요? 보석. 너무 좋아하시네. 보석도 있지만 방울이 달려있어요. 뭐가 달려있다고요? 방울이요. 그러면 저기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보통 소위에서 평신도들이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못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이 절체절명이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요. 초조하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도 많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 어디? 성소를 지나서 어디예요?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성소 다음에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네,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나님, 요즘 말해서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적군으로부터 온갖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방울 소리가 들으면 저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니까 뭘 받아요?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금 기도가 올려지고 그의 기도의 응답도 올 거야 하는 안위함과 안심을 갖고 지금 대격.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면 소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갖고 네가 대신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너 죽어 하고 죽었다면 방울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뜰에서 옛날 성전에 뜰 바깥에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어디요? 지성소까지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이 밑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이 위가 어딜까요? 저 위가 지성소가 됐죠.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이 있죠. 그게 지성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뭐가 들리냐고 그랬어요? 뭐가 들리냐고 그랬죠? 제가? 방울소리 들리냐고 그랬죠? 근데 들린다고 했어요?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들려야죠. 왜? 지금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못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위안입니다. 그게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잘난 맛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나마 내가 주님을 찾고 그나마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나마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그나마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백성들을 잘 뭐예요? 보존해 주세요. 잘 보존해 주세요. 예? 여기 어린아이가 있지만은 얘들이 금세 6살, 7살, 10살, 15살, 20살 금세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 집에 손자들이 3명이 왔어요. 그리고 바글바글해요. 걔들은 교포 3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살다가 한국말도 너무 모르고 하니까는 한국말도 배워야겠다 해서 우리 딸하고 사위가 큰 결단을 해서 1년간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까요? 이제 학교를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한국말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래도 야, 요즘 너 학교 갔다 오면 너 뭐가 제일 좋냐? 그럼 점심이 제일 맛있대.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요새 뭐 줌으로 또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하고 3학년 그 다음에 5살짜리인데
그 집안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본 그 손자들 3명을 보면서 누가 보이냐면 걔들을 낳은 누가요? 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내 딸. 에? 40년 전에, 이제 40살인데 40년 전에 제가 미국 가서 그때 공부하면서 낳았던 그 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이 되어갖고 애 셋 데리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와서 1년간 산다고 했을 때 보면서 무슨 기도가 제가 들까요? 하나님, 요 어린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온갖 살 때 얼마나 그렇잖아요. 우리 예측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얘가 제대로 제대로 좋은 친구를 만날 것이냐, 살면서 사고 안 당하고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느냐 등등 온갖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잘 뭐예요? 보존시켜달라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못한다.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핵심이 또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와서 잠시 있다가 가는 설교자지만은 제가 와서 기도하는 거 딱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 앞으로 누가 더 들어오든 그도 뭐가 되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가 되는 그 왕국, 하나가 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그분 한 분 모시고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로부터 교회를 방주라고 그랬습니다. 배 있죠, 배. 이 배라는 것에 대한 그 원래 이미지 혹은 그 영상이 어디면 노아야. 노아 알죠? 노아의 배 있었잖아요. 그 배 안을 보게 되면 온갖 동물, 식물 다 탔죠. 그렇잖아요. 온갖. 뭘 표현하는 거 아니? 그들이 서로 다 달라요. 여기는 호랑이도 있고, 여기는 사자도 있고, 여기는 뭐 양도 있고, 온갖.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그 배 안은 무엇과 같은 거니?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배박 같은 홍수, 풍랑, 세찬 바람 아니에요. 아무리 바깥에 세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금 아비규하는 사람 다 죽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안은 무엇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사자도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양도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늑대도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거기에 있는 노아도 며느리도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피조물이야. 비록 서로 생긴 건 다르지만 지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지만은 여기는 전라도 사람도 있고 여기 경상도 사람도 있고 뭐 강원도 사람도 있고 다 다르고 어느 사람은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피조물이야.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야. 그게 원래 교회는 방주란 뜻이에요. 그 안에 창밖에 배 바깥에 세파가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야. 왜? 누가 선정이죠?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배를 띄웠기 때문에. 여기 영종도에 섬 안에 풍성한 교회 보니까는 올해 4월 3일 날이 10주년 됐대고 그래요. 그렇죠?
딱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10년 동안 항해를 해오셨어요. 물론 여기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하나님 이 항해가 잘 맞춰서 어느 날 포구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보존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죠. 자녀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잘 보존시켜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 삼아서 험난한 세파를 잘 헤쳐나가는 항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